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전대진 장로님께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들 80여 명을 한 곳에 모아서 안식일날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나눴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인구 가운데 5% 정도가 이제 한민족,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형제 자매들로 이 나라의 국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놀라움을 표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친형제처럼 잘 돌봐주시고 하늘 가는 그 길에 동역하는, 그리고 같이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길을 닦아내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지역,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분들 위하여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배우고 있는 두 번째 시간, 신성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 같은 신성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신성의 증거들, 예수님께서 정말 신성이신가? 물론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데, 신성의 증거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들은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이 그 길 혼자 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끼리, 친척들끼리 함께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 유월절 주인공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오르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산에 아래에 다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월절,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그들이 길에 가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길에 배고프면 고생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와 보리덩이를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온 것을 발견하시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 사람들이 함께 먹기에 좋도록 10명씩, 20명씩, 100명씩 그렇게 따로따로 앉히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여기에 굶주린 이 백성들에게 이것으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손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어있으면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하나에 그쳤겠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질 아무것도 없이도 음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물고기를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는데 여기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리떡 몇 덩어리 안 되는데 계속 나눠준 거 보니까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양하고 좀 덜 받았고 적당하게 받았지만 보니까 넉넉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길이 멉니다. 두두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 저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거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낭비하지 않게 하라. 이때 거둔 떡이 모두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바구니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성소를 세웠을 때에 그 떡상 위에 떡이 모두 12개의 떡들이 항상 진설병으로 들려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넉넉히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기 정확하게 11광주도 아니고 13바구니도 아니고 정확히 12바구니 성전 안에 있었던 떡덩어리 쏘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넉넉히 먹이고도 남을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이분을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압제받고 있는데 이런 메시아,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떡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떡을 주셨는데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떡을 옛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십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거룩한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하여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보통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말로 입으로 시인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기를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렇게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옛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참된 떡을 보내셨는데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 떡이 바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여기 6장 30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8장 12절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10장 7절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10장 11절에서는 목자라고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성인들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것을 영어로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Great I 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제가 그것을 영어 성경 처음 읽을 때 상당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한글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나는 있다는,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I am, 나는 있다. 어떻게 있는가 하면 나는 있는 자다. 어떻게 있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I am that I am. 그런데 여기에 나는 무엇이다? 있는 자, 나는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스스로인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신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가 감히 생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귀한 말씀,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Great I am, 위대하신 자존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6장에서 떡을 나눠주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존자이신 나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교훈을 자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네? 그의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죄인 되는 것, 그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입이가 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버지가 죄인이지 그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죄인인 건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의인이어서 구원받는다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지금 이 사건이 계속되는 이 10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죄인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니 이에 쫓아내어 버리라. 예수님조차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은 맹인도 죄 가운데서 난 것이라. 여기 지금 34절은 맹인이었다가 나중에 눈뜨게 된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맹인된 것 죄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질병에 안 걸린 것? 질병은 죄인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해석과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닙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무슨 닉 부이부치라 그랬나요? 제 이름 금방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사지가 없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대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진흙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 사용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가 생명이 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면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붙들려서 갔는지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갔는지 몰라도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에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어디서 봤는데 맹인이 아니었던가? 옆에 사람 아니야, 맹인이 어떻게 눈 뜨고 다니겠어? 맹인 아마 쌍둥이 형제인지도 모르겠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고치신 이가 어디 계시오? 자기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병을 고쳐? 하고는 놀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닌 것 분명해.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계명을 어겼으니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하시나요? 우리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장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누가 하셨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그때도 베데스다에서 한 환자를 만나는데 38년 된 환자를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셨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쉬신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하시던 일을 쉬셨지만 우리를 유지하시는 일,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유지하시는 일을 안식일에도 계속하십니다. 이날 안식일날 그 일 안 하신다면 이 우주가 돌아가던 게 한순간에 멈추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던 일은 그날 멈추셨지만 유지하는 일을 하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은 안식일날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일해야 됩니다. 제가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제 아내는 저더러 쉬라고 그래요. 제가 쉰다는 것은 아내는 일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저는 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날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더 부지런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애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참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날 가장 강력하게 부지런히 일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들은 가장 바쁜 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안식일 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가운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온 사람 맞다. 이 사람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 사람 대답하기를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의 부모를 불러다 놓고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신 직접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직접 물어봤을 때에 자기가 하던 얘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 이건 압니다. 날 고쳐주시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는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또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말했어도 당신들이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성을 이 청년이 증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인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니가 그니라.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서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 병자는 예수님의 친구인 베다니의 나사로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자매들이 있었는데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때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가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단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누가 나사로 죽었다고 해서 전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잠든다,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잔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을 때에 그 근처에는 위문하러 온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24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25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이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곰의 아들은 곰이고 기린의 아들은 기림이고 사자의 아들은 사자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 무덤 앞에 무덤에는 커다란 돌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돌을 옆으로 비켜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서 유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향해서 나사로야 내려오라 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썩어서 사흘이나 된 이 시체가 되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나사로는 온몸을 수위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상상하기를 여러분께 듣는 분 말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두 발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이 나사로가 나와서 그가 온몸을 감싸고 나온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 그러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때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네, 그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여기 특별히 마르다에게서 와서 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죽은 사람, 깜빡 가사 상태에 들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신성이신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당신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시고 이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예수 바라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직분, 놀라운 특권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